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인데요. 물론 여러분 얼굴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53년간 19,345일이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53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53년간을 우리 교회에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 다들 머리가 하얘지셔서 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누구를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지금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앞에 시무자가 붙어 있는 분들, 시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시무 안수 집사님들, 시무 집사님들 지금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온 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또 우리 교회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본문을 연구해서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지난 제2차 은혜로다 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부흥회로 5일 때문에 교회는 7개인데 그래서 나누지 못한 2교회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어제 저녁 반찬도 기억을 못하는데 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네요. 네. 미처 나누지 못했던 교회가 사대교회하고 이제 빌라델비아 2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은 없고 하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 파티를 했는데 또 책망받은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조금 이 분위기상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서모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지금 벌써 12시 25분이에요. 이제 보통 같으면 예배가 끝나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좀 참으셔야 됩니다. 오늘 한 1시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으시고요. 여러분 제2차 은혜로다의 주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였어요. 보여주시면 내가 교회입니다 였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입니다. 이게 지난 은혜로다의 주제였습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나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은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와 나를 분리하죠. 교회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위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시작.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 빌라델비아가 필라델피아죠. 미국 동부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가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 선언문이 작성된 도시로 유명하죠. 여러분에게는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명합니다. 필라델피아가 또 유명한 것이 있죠. 여러분 뭐가 유명하죠? 필라델피아 가보셨나요? 필라델피아? 저는 못 가봤는데 필라델피아 뭐가 유명하냐면 치즈가 유명해요. 크림 치즈 케이크도 유명하고, 그래서 빵을 좋아하시는 가정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보여주시면, 네, 저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크림 치즈잖아요. 그러니까 빵 좋아하시면 저게 아마 집에는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없는가 보네요. 사드려요? 네, 한국인은 역시 빵보단 밥이죠.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죠. 이 튀르키예의 빌라델비아와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이 소아시아 중에 하나였던 빌라델비아에서 온 것 말고는 제가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이 동쪽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이 소아시아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제 빌라델비아를 통과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빌라델비아가 이 소아시아의 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BC 17년경에 이 빌라델비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성전 기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건물 기둥이 튼튼해야 이 지진에 대해서 집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사진 말고요. 이 사진 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돌이 보이는데, 저 돌은 뭐냐면 지금 현재 튀르키예에 남아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터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터에 지금 기둥만 남아 있어요. 내년에 지금 우리가 터키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이 지역들을 다 방문하게 될 겁니다. 가시면 이렇게 사진이 될 거예요라고 말하면 아까 좀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보여주실래요? 가시면 이렇게 저처럼 사진을 찍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사진을 찾았는데 뭔가 젊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젊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무튼 이제 없어주십시오. 네. 이 빌라델비아는 합성어인데요, 사랑이라는 뜻의 필리아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이 지역을 버가모 왕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버가모 왕국의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동생 중에 아탈로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유메네스 2세가 이 똑똑한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내치를 다 맡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맡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아탈로스가 이 국무총리 일을 내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형 유메네스 왕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로마 정부가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로마 정부가 아탈로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형을 배신하고 왕이 되라, 쿠데타를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동생 아탈로스가 그 유혹에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믿어주는 형의 모습, 그리고 형보다 인기가 많았지만 형을 존중해주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에 살았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메네스와 아탈로스의 형제애를 굉장히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메네스 2세가 죽고 그 왕위를 보통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이 아탈로스에게 그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 형제 간의 우애가 두터워진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된 아탈로스가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포도. 그러니까 포도가 아주 잘 경작되는 기후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끔 드시는 포도주가 이제 발달을 한 거죠. 와인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술의 신으로 불리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뭔가 좀 달랐던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나는 좋은 포도주로 뭘 했냐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는 뭐 7개만 이 교회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한 300교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300교회 교회에 다 포도주를 나눠줬대요. 왜요? 뭐 때문에? 성찬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작은 것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있어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의 배경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주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주변에 있는 형제 교회를 섬기는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다른 교회들과 나눈 거죠. 교회의 이름처럼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뭔가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독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 잠을 안 주무세요. 그런데도 뭐 아주 열심히 뛰세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자 나의 사명인 것이죠. 어떤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복으로 주신 재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능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복을 주신 성도들이 있어요. 유독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많이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거는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시간도 많은 거예요. 돈 안 벌러 다녀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그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중에 이 베버리 힐즈,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버리 힐즈라는 부촌이 있었잖아요. 물론 잘 모르시죠, 여러분. 거기 안 살아봐서. 저도 안 살아봤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귀국한 한 집사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그러니까 그 베버리 힐즈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뭐 이제 집을 막 비싼 집을 산 거잖아요. 뭐 집 한 채가 뭐 330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3억 3천 아니고 330억. 그러니까 왜 영화에 나오는 막 수영장 딸린 집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돈을 버느라고 돈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버느라고 내 집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수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욕조가 있어도 뭐 그거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넓은 수영장에 있는 그 비싼 집에 살면서 수영 한 번을 못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그 수영장 누가 쓰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써요? 그랬더니 그 집 가정부가 쓴대요. 주인 없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어 놓고 남은 시간에 수영하고 선베드에 앉아서 썬텐하고 그리고 일광욕하다가 주인 오면은 퇴근해 버린대요.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독 시간의 복을 주신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의 복을 많이 주신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재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많이 주신 것, 그 포도주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을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53주년을 맞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주변의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형제 사랑이 많은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나요? 형제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형제애가 있나요? 혹시 형제애는 없고 다른 형제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은 없고 형제를 보면 막 슬퍼지고 막 미워지고 그러나요, 혹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뭐 다툼도 있고 막 싸움도 일어나서 주변의 형제를 보면 막 슬퍼져요. 막 마음이 아파요. 막 미워져요. 지금도 있으시죠? 미워하는 성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 다 나 때문이에요. 형제를 보면 자꾸만 미워지고 슬퍼지는 게 그 형제 자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형제 자매가 나에게 무슨 실수를 해도 별로 상처받거나 시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형제 자매가 작은 실수만 해도 그게 나에게 큰 상처와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저한테 엄살 부린다고 하실 텐데, 제 아이니가 저기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진짜 많이 울거든요. 잠도 진짜 안 자요. 근데 얘가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잘 자고 그렇게 웃어요. 아마도 얘가 담임 목사 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서 웃어야 된다, 자야 된다,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아직 얘가 빵살인데 가식이 아주 쩝니다. 제가 쩌는데, 네, 집에서 엄청 울거든요. 또 졸릴 때는 진짜 막 목 놓아 울어요. 거의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나라를 잃었어요. 아무튼 막 목 놓아 울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나 아빠의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 목 놓아 우는 아이를 끝까지 안고 코코 냈네 하면서 이제 재우잖아요. 잘 재운다고요. 그런데 엄마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저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 빽빽 울어대는 딸에게 이제 부모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저녁에 이제 애가 너무 울기만 하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제가 제 아이니를 침대에 던져버렸어요. 진짜로. 에이, 이렇게 살짝 났겠지. 아닙니다. 던졌어요, 제가 침대에.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애가 빽빽 울고 칭얼대는데 칭얼대는 그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누가 다른 거예요? 제 상태가 다른 거예요. 부모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자주 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세요. 왜 그럴까?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심지어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목사가 물만 자주 마셔도 시험이 든다면서요? 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저도 좀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왜 시험이 드시죠? 물론 여기에 술이 있으면 시험이 들만 하죠. 여기 뭐 참이슬이 담겨 있다거나 그러면 시험이 들만 하는데, 이거 물인데, 그죠? 제가 뭐 목말라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 메말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의 작은 행동과 말에 자주 상처받고 자주 시험 드시는 분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복해야 돼요. 나의 영적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가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모든 것이 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방법,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막 영적으로 고갈돼 가지고 여러분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상처받은 저의 모습에 여러분이 또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수준 낮음, 상대방의 경솔함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은 나도 그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영적 충만을 이뤄 형제 자매를 품고 사랑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짧게 메시지를 나눌게요. 8절 뒷부분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답니다. 아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가 뭐였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모욕하지 않는 교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칭찬받아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8절에 있는 이 표현인데요.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작은 능력을 무능력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능력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무능력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문맥상 약간 좀 튀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당시에 빌라델비아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은혜로다 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돈을 벌려면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는데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반드시 신전에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시민의 의무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요식 행위로 그냥 황제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유난을 떠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로마 정부에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동족들이 핍박을 하니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세 번째는 자연이 주는 고통이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떠났다가 지진이 끝나면 돌아와서 다시 도시를 일구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구고, 그러니까 삶이 안정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삼중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무능력으로 해석해버리면 무능력한데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번역을 작지만 능력으로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표현의 헬라어가 미크로스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미크로스는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굉장히 작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 뭐냐면 dynamis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꼴이 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작지만 능력으로,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교세가 작은 교회였답니다. 수많은 핍박 때문에 작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모이는 일에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돈을 못 버니까요. 재정적으로도 아주 연약한 교회였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적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고를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그냥 그런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 이 정도면 크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 같고, 작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그냥 중간 정도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교단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한 중간에서 약간 밑쪽으로 걸쳐있는, 교세로만 보면 그런 중소형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왜 큰 교회라고 발음이 안 되네요. 느끼느냐? 우리 울산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도 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울산의 교단을 이렇게 초교파로 보면 굉장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재정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재정도 적고 인프라도 잘 갖춰지지 않은 작은 교회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만큼은 적지 않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 숫자, 재정, 인프라, 시스템 크면 좋겠지만, 솔직히 좀 크길 바라요. 크면 좋겠지만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작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작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교회 아닌가요? 예배는 뜨겁게 할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기도에 열과 성을 다할 때 보이는 것은 작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권능은 적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된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중직자들 먼저 본을 보이며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보이는 것도 작고 보이지 않는 것도 적은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보이는 것은 작아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은 적지 않은 능력이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보이는 것은 작았어요. 교세가 작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선포만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작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나의 발 앞에 절하게 되는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작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작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둥으로 인하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적지 않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